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은 자들의 소명, 남은 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보면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 유다 르호보암, 또 이제 북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제 북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시대가 왔는데, 이 아합 왕이 그 부인을 옛 바알의 그게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이 우상의 제사장인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두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아버지의 그런 제사장,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의 모든 악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흡수해 가지고 남편 아합 왕을 조정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식간에 우상의 그 또 나라로 만들고 맙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 바알, 아세라 신전들, 그러한 제단을 세우면서 분향하고 숭배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그 결과가 있게 되죠. 이에 통탄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강수량이 부족한 그곳에 3년 반의 기근이 있었고, 그 이 기근이 끝난 즈음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담판을 짓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졌죠.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의 850명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와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이제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를 찾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850대 1로 맞대결 해가지고 승리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러한 그 강력한 어미 그 뭡니까 억압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말아요. 그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서 이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죠. 거기서 한탄하면서 주님 다 이제 죽고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탄식이죠.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의 남은 자들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세벨은 그 악령에 이렇게 딱 사로잡힌 그 이제 왕후였죠. 여러분 이세벨에게 임한 그 악령이 엘리야에게 강력한 그 억압으로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그 압도당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영적인 거장인 선지자가 엘리야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 정말 엘리야 같은 심정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히말라야 산이 굉장히 춥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제 항상 슬리퍼만 신어요. 옷을 겉옷 한 번만 입고 그 추운 히말라야 산을 혼자서 갑니다. 이제 목숨을 끊으려니 이건 이제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고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히말라야 산에 혼자 들어가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붙잡지 않고. 그래서 이제 추위에 굶어서 죽기를 바라고. 이세벨의 영이 딱 덮치니까 그 영적인 거장도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돌파하고 회복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들 두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저는 저희 유나이트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유나이트 교회가 남은 자들의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다 전 인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8사람을 남은 자로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 심판받을 때 롯과 2딸이 또 남아있었었죠. 그 이후에도 아까 얘기한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에도,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또 요엘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대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과 맞짱 뜨는, 사탄과 맞짱 뜨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서 가장 집단 생활을 잘하는 곤충이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미, 하나는 벌.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온 벌들이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집을 만들고 알을 또 이제 잘 기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집단 차지해서 하는 그러한 이제 또 곤충이죠. 보통은 여왕벌만 알을 낳습니다. 봄 활동기에는 하루에 2,000개, 3,000개를 알을 낳는다. 하루에요. 1년이면 20만 개 알을 낳는데요. 20만 개. 그리고 이 알들이 3일 되면은 그 알에서 부화해요. 그 6일 되면은 애벌레 과정을 거치고, 암벌은 12일 되면은 성충으로 되고, 수벌은 14일 되면은 성충으로 돼요. 일반 벌처럼 된다는 얘기죠. 태어나서 2, 3일, 3, 4일 되면 금방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일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한두 명이야지 하루에 2,000명, 3,000명이야. 수없이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천천히 자라면 몰라요. 후딱후딱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키웠는데 어제까지 키웠는데 오늘 또 태어났네. 내일도 태어날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벌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왕벌을 모셔야 돼요. 여왕이니까 애벌레를 길러야 되고, 여왕벌에게 로얄젤을 먹여주고, 여왕벌의 몸을 청소를 해주고, 부화하지 않은 알을 잘 침으로 닦아가지고 소독해주고, 부화한 애벌들에게 로얄젤이 먹여주고 꿀 먹여주고, 또 번데기가 되면은 그 애벌레 방을 밀랍으로 딱 밀봉을 해주고,
집을 만들고 보수하고, 집을 어제까지 한 1000개 만들었는데 오늘 되면은 또 이제 2000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름에는, 겨울에 같은 것은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막 덥고 춥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덥고 추운 것을 막기 위해서 벌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몸에 적셔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다, 집에다가 물 뿌리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 이 가슴에 있는 근육을 막 진동시켜 가지고 온도를, 방의 온도를 올려주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정말. 또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누가 침입자가 있나 없나 보초 쓰고, 또 그들과 맞짱 떠서 싸워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그 여왕벌에게 먹일 로얄 젤리, 또 화분, 꿀, 애벌레들에게 이거 먹일 것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꽃에서 이제 털에다가 화분 묻혀 가지고 오고, 그리고 꿀을 먹고 머금과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죠. 활동 거리가 한 하루에 300에서 많으면 800m 쭉 다니면서 이제 정찰하고, 꿀이 있는 곳, 꽃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다녀서 거기서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이제 먹이고 양육하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벌들이 있는데, 특이하고 5%가 날라리 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벌들은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 일반 벌들은 하루에 이제 반경 300에서 800m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막 화분 실어오고 꿀 먹여오고 막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은 아침에 되면 사라졌어요. 그 저녁 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꿀도 안 가져와. 저녁 때 왔는데 화분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날라리다 이거 완전 날라리다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라리 벌들의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저는 이걸 통해서 남은 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남은 자의 부르심 뭔지 정확히 날라리 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그죠? 이 벌들 사이에서도 위기가 닥쳐요.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벌집이 이렇게 있는 그 반경 1km 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꽃나무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게 비상사태가 오는 거예요. 저들은 하루만 먹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알들이, 애벌레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며칠 지나면은 온 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벌들이 있었으니 일명 날라리 벌들이. 여러분, 날라리 벌들은 이 반경거리가, 이 비행거리가요 8km에서 11km예요. 굉장히 멀리가, 일반 벌들보다도 10배에서 20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평소에 멀리 있는 곳에 꽃들이 있는 곳을 다 알아둔 벌들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딱 닥치면은 이 벌들 데리고 내가 봤던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집단 이주를 하는 거예요. 집단 이주를. 그럼 그 벌들이 위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부르심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이 교회 내에 하나님의 진리가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임하지 않고 있고,
말씀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교회가 생명이 끊어지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위기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저기 폐업, 휴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현 정권이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해 가지고 사회주의로 지금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이들의 목표고,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더 큰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으신 분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뒤로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죠.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목적, 하나님의 길들 대신에 이것을 대체하는 율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목적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단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요.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그 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오염되고 부패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이 징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죠. 이게 사사기 패턴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죠. 그러나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온 것을 통해서 본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7가지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징계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경고를 첫 번째 주었는데 그 경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자문리 목사님 초청 서밋 컨퍼런스에서 자문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책망을 하셨어요. 거짓말쟁이, 속이던 자. 그러니까 자물림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뭘 속였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기억에도 없는 그 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거기에 이제 자물림 목사님이 엎드리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죠. 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번째 징계를 하시죠. 이제 그들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기도할 때 마음의 태도는 안 들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대부분 해요. 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도 불구하고 그들 돌아오지 않으면은 임재를 거두어 갑니다. 촛대로 옮기는 거죠. 촛대로. 빌리그램 목사님도 말씀했듯이 오늘날 미국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는 90% 이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예배는 하는 거예요. 주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실 아무런 소용도 없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분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행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하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종교주의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순서대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주보 순서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을 보내셔요. 말씀의 기근.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이 성숙함이 되지 않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불평했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 있어서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더위로부터 구름기둥이 막아줬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이 막아줬어요. 그리고 그 사막에 광야에 독정갈, 독뱀이 무수히 많은데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민수기 20장에서 물리고 말죠. 보호막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한국은 보호막이 거둬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영, 동성애의 영, 음란의 영, 만몬의 영, 이세벨의 영, 정치의 영, 종교다원주의 영, 반유대주의 영, 무차별하게 도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는 중동으로부터 어떤 전염병이 들어왔죠? 메르스가요. 아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말도 안 돼요. 일본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일본 다음으로 가장 전염병 체계가 잘 되는 나라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 보호막이 걷어졌기 때문에. 이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충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멸망시키거나 제거해 버리십니다. 현재 한국은 제가 볼 때는 5번째에서 6번째 이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교회는 생명이 거둬졌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집안에 욕조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욕조에 어떤 여인 누워 있는데 이 여인 누웠는데 옷 입은 채 누워서 물에 이렇게 있는데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모님 보고 좀 일으켜 달라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못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조를 넘칠 만큼 체격이 커요. 한 최소한 200kg는 된 것 같아요. 200.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물에 빠진 이 여인은 이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막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자기 좀 꺼내달라고 하는데 못 꺼내니까 나중에 화를 냈다가 이제 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셀 모임이 그때 있었었는데 셀 모임 가운데 이제 내놨습니다. 도대체 이거 뭡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 여쭤보니까 한국교회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비대해졌어. 살이 쪘어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영이 죽었어요. 이 죽은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벌들이 살았던 이 지역 반경 1km 내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꽃들이 없습니다. 뭔가 비상대책이 필요해요. 이 죽은 한국교회 내에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어요. 비상대책이 필요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날라리 벌들, 남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때마다 남은 자들 남겨두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들 두셔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평소에 일반 성도들하고 잘 안 맞은 거예요. 왜? 항상 멀리만 다니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이한남 목사님들 멀리 다녔을 그동안 멀리 다녀가지고 주변에서 막 이상하다고 보는 거 이상하다. 이담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성지순례 차원으로 가면 한두 번 가면 다 끝나는데 해마다 가고 한 번 가는 거 부족하면 두세 번 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겨우 갈까 말까 하는 것을 해마다 몇 번씩 가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왜 멀쩡한 교단, 잘 나가는 교단 놔두고 탈퇴는 아니야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목회자들, 아주 친한 목회자들 두세 분만 얘기했습니다. 나 감리교 탈의한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말리더라고요. 가지 말라. 가면 뭐 할 거냐. 그런 사람 여러 봤는데 다 망하더라.
별 얘기를 다 하는, 별 얘기를. 또 연합 얘기를 했더니 연합을 왜 하느냐? 또 깨진다. 또 상처받는다. 별 얘기를 다 하더래, 별 얘기. 여러분, 그러나 이 날라리 벌들은요, 위기 때에 꿀이 있는 곳을 알아요. 꽃이 있는 곳을 알아요.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가진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걸 믿습니다. 이 교회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대가제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이제 300에서 800m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꿀도 나르고 화분도 나르는데 하루에 8km, 10km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또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무한 짓이야 저게. 아니 저렇게 열심히 막 해짓고 다니면은 사역의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는 갈수록 쫄아드는 거야? 별 지탄을 다 받는 거야. 이번에 저기 그 장모님 목사님 이제 성회를 인도하는 우리 이제 리더십 가운데 한 분, 그분이, 저는 그 교회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리더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일 대형 교회인지 아시죠,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가봤대요. 가봤더니 그렇게 큰일 하는 사람이 교회가 10평이더래. 10평에서 가져가고 성도 한 사람이 있더래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지 사역이나 지 교회나 열심히 해야지. 맨 국가적인 부르심 앞에 DMZ 다니고 강원도 다니고 이스라엘 가고 이집트 가고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그러나 그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봅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예. 남은 자들의 목적은 그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졌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똑똑해서요, 그 남은 자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 합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은 잡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때문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구별되고 중요한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큰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건 선택이겠죠. 하나님께서 초이스 했는데,
택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이한나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이 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대가 지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드라마가 좋고 보이는 것이 좋아요. 거기에 눈을 팔고 있죠. 친구들하고 전화로 얘기는 1시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30분도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볼 수 있는데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은 1시간 이상 보기 힘들어요. 노래방 가서 1시간 이상 노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10분도 힘들어요. 왜? 우리 안에 바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은 자로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바알을 제거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보다도 가장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들의 부르심이 컸기 때문에. 남은 자의 부르심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만큼 크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저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그 대가는 더 커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남은 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부해가지고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인지, 어떤 대가가 더 치를 것 같아요? 지금 대가가 오히려 가벼워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가벼운 대가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자들은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뒤로 넘어갑니다. 또 뒤로 넘어가요. 또요. 여러분,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속이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감추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불필요한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약간 과장되게 표현해요. 많이 하죠. 이것들을 계속하면서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업을 뺏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과 맞짱 뜨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세벨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탄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과 권세는 예전과 달라요. 그런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경배자들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방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들이 와서 열방에 있는 남은 자들이 주님께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 때 초막절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윗의 장막 나오잖아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남은 자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의 집에서 주를 찾으며 예배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유나이트 교회는 물론 그동안에 하루에 한 타임만 기도 모임을 또 예배 모임을 해왔는데 점점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케 하신 걸 믿습니다. 왜? 기도의 집.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기도의 집이에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운 이 교회는요, 인본주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게 너무 많아요. 섞여 들어와 가지고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그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교회를 수면 위에 올리죠. 근데 거기에 이방의 수많은 그러한 의식이나 그러한 전례들을 많이 섞이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안식일이 했던 토요일 날 예배했던 것을 주일로 바꾸고 절기들 다 폐해버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다 쫓아내버리고 정말 이방 의식들이 이방 것들이 막 섞여들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노끈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채찍 때리면서 엎드려 엎으셔 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남은 자들의 부르심이에요. 믿습니까? 남은 자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들이 일어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이제 그 감동을 받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이제 자물림 목사님 서밋 컨퍼런스 때 자꾸 자물림 목사님 남은 자를 얘기했어요. 남은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 집회에 오신 분들이 약 150명 오셨는데 당신들이 남은 자입니다. 당신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뒤집어 볼 거예요. 변정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평소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골방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성회 때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것이다.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날라리 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이게 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11장 말씀 나눴었는데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초이스한 거죠. 그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고 그들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고 엄청난 핍박을 2000년 넘게 수천 년 넘게 당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늘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해서 아 그래 너는 안 돼. 내가 다른 나라를 선택할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나이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신 교회예요. 여러분이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 거부했으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우지. 안 돼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남은 자의 부르심을 초청을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주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은 자의 부르심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맞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교인들을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며 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데스티니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남은 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을 제가 받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 콜링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하게 매일매일 정결하게 빚음을 받겠습니다. 남은 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받는 기도,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삶을 살도록 늘 거룩한 길을 다니겠다는 결단의 기도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 가지 우리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초청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침몰하기 직전에 죽어가기 직전에 남은 자를 세우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나이트 교회를 남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신
결단합니다. 이 엄중한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 남은 자의 삶은 100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 100가지 불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남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예배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이 남은 자의 소명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부흥의 우물이 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래라 가라 사라카라 이래라라라라라 갈라 사라라 가라 이래라라라라라 이래라 사라라 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우연이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날 것이며 한국교회가 뒤바뀌어질 것이며 침몰에 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남은 자의 삶을 살고 결단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 일어서실까요? 다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다 누구나 내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욕망이 있죠. 욕구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택하셨어요. 이제 죽어가는 가정을 회복할 것이며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할 것이며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믿습니까? 저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의 소명은 막중합니다.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젖어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좀 얹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남은 자로 초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라도 하겠습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기로 결단합니다. 남은 자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무너진 가정과 쓰러져가는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터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네가 바로 남은 자다고 초청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자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또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인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